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저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지금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갔는데, 아마 제가 그 카톡으로 이걸 보낼 때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 27절 나오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지만 차라리 자신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보다는 이 감옥에서 차라리 처형되어서 주님 앞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주님 부르셔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준비가 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부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준비 아직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년만 기다리시면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불러가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더 머무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머물기를 택했는데 벌써 나는 내가 석방될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절 봅시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유익하단 말이 헬라어로 아낭카이오테론이라는 비교급으로 된 동사인데, 더 유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항상 자신의 필요보다는 교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이 교회 사역이나 행사들이 있을 때 그 사역이나 행사를 어떻게 하면 나한테 편하고 나한테 유익하게 할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도 보게 돼요.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일부터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내 개인의 필요보다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더 우선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예민해지게 하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벌써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석방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자,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 것, 석방될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진보와 또 사도 바울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석방되어서 너희를 방문해서 너희들과 함께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벌써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왜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예민하게 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빈민선교회 한 획을 그으신 목사님이 청계천, 옛날 청계천 복개전에 거기서 빈민교회를 하시던 김진홍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거기가 복개되면서 철거되면서 그 빈민들과 함께 경기도 남양만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활빈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 근교의 구리에 오셔가지고 또 두레교회 개척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죠. 근데 이분이 그 남양만에 이제 내려가서 자기 교인들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그냥 밥은 먹을 수 있는데 애들 공부시키는데, 대학 교육시키는데 이게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밥 먹는 거 말고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조금 더 이제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이제 교회가 앞장서서 양돈단지, 젖소단지, 새마을공장 등등을 세우는 그 일에 이제 앞장을 섰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대박이 났으면 좋겠는데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사업을 했으니 될 리가 만무하겠죠. 근데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인들 스스로 막 대출도 받고 이래가지고 교인들 돈도 많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점점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사태질하다가 나중에는 멱살잡이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을 막 폭력으로 때리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분이 그때는 눈을 꼭 감았대요. 왜요? 자기 때린 사람 보면은 나중에 그분 어떻게 봐요? 그분도 자기 얼굴 못 보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이분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 아들 하나 믿고 이제 사신 그 어르신인데, 평생 기도하시면서 사신 그 어르신인데, 이 어머니가 아들 고생하는 것을 보고 한겨울인데 금식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이 아들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 이런 와중에 어머니까지 몸져 누우면 교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제발 중단하세요. 근데 어머니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닷새쯤 됐는데 어머니가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내가 주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시면서 네 아들 목사가 42살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거를 터부시하는 분이에요. 어머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배가 고프시니까 또 헛소리,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모양이네요 하고 그냥 괴념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42살이 딱 됐는데 그의 정월부터 모든 일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운영하는 두레마을 공동체 그 모든 농장도 회복이 되고, 또 그 사실이 전국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분이 많은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전국의 유명한 강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1990년대, 80년대 이때 이분이 극동방송에서 11시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못 가시는 분들, 집에 있는 분들이 11시에 누구 설교 듣는 거예요. 이 목사님 설교를 들을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42살부터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몇 년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그 천국에 가시는 해 정월에 어머니가 또 부르시더니 올해는 내가 천국에 가는 해다 그러시더래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그 해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그날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게 감사하다라는 말이었대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그렇게 멋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로 예민하고 깨어 있어야죠.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항상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합니다. 27절 우리 상반절을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오직이 모논이란 말인데 여기서 영어에 모노가 나왔어요. 모노가 스테레오의 반대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너희는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소리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아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너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죠. 너희는 그 당당한 신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활하라는 말이 폴리티어라고 폴리스, 도시를 의미하는 말의 동사형이에요. 서울 같은 큰 도시를 메가폴리스라고 그러죠. 큰 대도시.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이라고 써있고 밑에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돼 있죠. 시민 노릇하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시민답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삶은 이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자부하는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있죠. 그분이 쓴 작품 중에 헨리 5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헨리 5세는 리처드 2세라는 왕을 이제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헨리 4세인데 이 황태자가 됐는데 얼마나 방탕하고 주색 잡기하고 뭐 그냥 신하들 사이에 저 황태자님 나중에 과연 왕위에 오르시면은 왕노릇 제대로 하겠습니까? 라고 걱정하는 정도의 그런 논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1413년에 헨리 4세가 서거하고 이 황태자가 헨리 5세로 즉위를 했는데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달리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든 적폐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거의 모든 구습을 다 끊어버리고 주색 잡기, 도박, 방탕한 것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국사에 전무하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프랑스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멘. 그래서 헨리 5세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헨리 5세라는 영화 한번 유튜브에 가면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돼요. 특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원전 31년에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시저 양아들 옥타비아누스하고 또 그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 사이의 사랑에 이게 유명하죠. 이 안토니우스가 서로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악티움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해전을 벌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보의 주민들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그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시민답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들이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권이 따르죠. 자, 우리나라 지금 국민도 정말 특권이 있어요. 제가 베트남을 한번 갔더니 출입국 심사를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제일 먼저 통과시켜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나라에는 특별히 그 무비자로 하여튼 제일 빨리 출입국 심사에서 통과시켜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대요. 하나는 원래 자기 나라를 지배했던 프랑스를 우대해서 그냥 무사 통과.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제가 으쓱하더라고요.
이처럼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특권을 가져요. 그렇지만 또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또 무슨 의무가 있어요?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떼먹으면 안 돼요. 또 교육도 권리이자 의무예요. 왜 교육이 의무일까요? 공부 안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국가의 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의무예요. 또 근로도 의무예요. 놀지 말고 열심히 그 나라에 그 부강하게 되는 일에 우리가 육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그 의무를 우리에게 이제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시민이 되었는데 그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어느 나라나 국론이 통일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참 어려움에 처하죠. 우리나라의 한 20년 넘게 제일 큰 문제는 나라의 국론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힘이 약해져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사용하는 아주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전략이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마귀라고 하는 이름이 그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나누는 자.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그 2002년에 우리나라 그 축구 응원단 이름이 뭐예요? 붉은 악마. 레드 데블이에요. 레드 데블. 디아블로가 디아볼로스. 마귀란 뜻이에요. 그 붉은 옷 입어놓고 머리에 빨간 거 하고 막 거리를 날뛰어 다녔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그 모습이 별로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튼 마귀는 이간하는 자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디아는 사이에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사이에다 탁 놨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경책이 갈라졌죠. 갈라지는 것처럼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에 교회는 갈라져요. 또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화평과 하나됨과 질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핵폭탄처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걸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니 그러면 혼자 기도하면 응답 안 하세요? 혼자 기도해도 응답하시죠. 근데 두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며 그 기도 응답을 신속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또 반대로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어질 때 그 힘이 1000분의 1, 5000분의 1이 돼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들의 반석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000명이 나갔는데 이방 민족 하나한테 패배한다는 거예요. 또 2명이 나갔는데
이방 민족이 2명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민족 10,000명이 그 앞에서 패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될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특별히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울 때 교회 힘이 이렇게 1000분의 1, 5000분의 1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은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한 성령 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서란 말이 스테코라고 하는 한라어인데, 군대가 대형을 이루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로마 군대 싸우는 거 보셨어요? 방패 입고 창 들고서 앞으로 전진입니다. 앞에 죽어도 그냥 전진이에요. 그런 자세로 자기 위치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그 황제까지 오른 그 군인 출신의 대정치가가 있었죠. 이제 유럽을 전체를 통일하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정벌하러 50만 대군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만 지연 전술에 걸려가지고 겨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패배하고 돌아오는데 벌써 겨울이 와가지고 강물이 얼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레지나라고 하는 작은 강을 만났어요. 너무 물이 차가워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이제 다리를 놓으라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근데 강물이 너무너무 차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완공이 돼가지고 이제 대포도 건너고 말도 건너고 마차도 건너고 이제 나폴레옹이 건너는데 보니까 그 다리의 기둥을 붙잡고 병사들이 얼어 죽었어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은 이상하게 감동이 돼요. 아멘. 아예 한 지상의 황제의 명령에도 목숨을 걸고서 순종해서 그 다리 건설하다가 죽는데, 그리고 보상도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저 직장생활 오래 했는데 직장생활에서 성공하려면은 무한한 충성을 바쳐야 돼요. 근데 보상이 꼭 온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은요, 우리는 영원한 보상을 받아요. 할렐루야. 나폴레옹이 감동을 해가지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모자를 벗어서 그 황제가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협력하라고 말을 하죠. 협력하란 말이 같이 싸우다 그런 뜻이에요. 군대에서도 같이 싸우죠. 축구 경기 어떻게 돼요? 11명이 팀플레이 해야 돼요. 같이 협력해서 싸울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려면은 대적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대적을 만나게 되고 또 대적들로부터 괴롭힘이나 핍박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신구약 성경의 공통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대적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 바로라는 그 원수 같은 사람한테 자기 부인을 빼앗기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아내를 되찾긴 하지만 또 돌아와서는 또 북쪽에 그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조카 롯을 또 사로잡아가요. 또 이삭도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데 거기서 그랄 왕이 그가 그것에 거부가 되니까 그를 그거 쫓아내요. 쫓겨나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사람 보내서 또 쫓겨나요. 또 쫓겨나. 물론 나중에는 이제 계속 우물이 나오니까 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척을 졌다가 나중에 우리가 무슨 일 당하겠다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자 그래서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죠. 또 야곱에게는 형 에서와 장인 라반이 평생의 대적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왕이자 자기의 장인 어른이신 사울왕이 또 평생 대적이었어요. 또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에돔 사람 도비야하고 아라비아 사람 산발랏이 계속 방해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유인해가지고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 팔복의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으로 핍박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이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 보면 이런 대적을 만나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공격해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너희를 거슬러란 말은 대적해서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파멸로 이끌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말까지 지어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 한 번도 안 만나보셨어요? 이런 일 한 번도 안 만나보셨으면 좀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팔복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일생에 매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일생에 몇 번은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럴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야, 우리를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할 일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일을 만날 때 기뻐하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20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핍박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항상 마음의 깊은 곳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악한 말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증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 바울도 그 멸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악한 말을,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모든 악한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말로 한 거지, 근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아, 내가 구원받은 증거구나. 하늘에서 내 상이 크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 나를 선자처럼 대우하시네 라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죠. 구원을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보너스를 주세요. 보너스가 뭔지 아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너스. 우리 이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뭐 있어요? 1+1. 1+1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1+1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와 함께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를 휩쓴
삼박자구원 오중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삼박자구원 오중복음이 단시간에 한국교회를 이렇게 복음화하는 그 일에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이것들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삼박자구원은 영, 혼, 육 이 세 가지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중복음은 성결교의 사중복음에 축복을 더한 것입니다. 성결교 사중복음이 중생, 그 다음에 성결, 신유, 병고침이죠. 재림, 이게 성결교 사중복음이에요. 여기다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를 더 하셨어요. 뭘 더 하셨어요? 축복.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을 조영기 목사님이 가지고 이제 삼박자구원 오중복음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셨는데, 이것은 원래 자기 오리지널이 아니고 이분이 젊었을 때 모델로 삼았던 분이 미국의 신유 부흥사인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오랄 로버츠가 평생에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 3서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거를 더 좀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또 만들어낸 거죠. 한국 실정에 맞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삼박자 구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삼박자 구원이란 말이 맞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잘되면서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돼보세요. 오늘 애들은 공부 다 잘하고 몸은 아픈데 하나도 없고, 남편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고 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고,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아니면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겠어요? 또 지옥을 향해 달려가시면 또 하나님이 또 자기 택하신 자들 절대 안 버리시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냥 다리 몽둥이를 또 꺾어 놓으실 수 없지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범사에 문제들이 생기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멘. 몸이 아플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몸 좀 아프면 어때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야죠. 제가 이 왼쪽 눈에 작년에 하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게 비문증이 돼서 막 퍼져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한니발이라고 하는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한 장군이 있는데 애꾸눈이었지. 애꾸눈 가지고도 전쟁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애꾸는 아니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또 오중복음, 축복.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있어요.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조세형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이분이 5선 의원까지 하셨어요. 국회 부의장도 지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의 지역구가 전라북도 그 익산 쪽일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5선 국회의원이 되는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자기 집에 마부가 있었는데 이자익이라고 마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존경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장로 선거를 했는데 자기 마부는 장로에 당선되고 이 조독삼 주인은 장로 선거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새 장로 선거 떨어지면은 교회 잘 안 나가죠. 근데 이분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그 교회 가면 장로님을 깍듯하게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또 이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보니까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마부 장로님이 이 은사가 있어요. 잘 가르쳐요.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또 목사님을 만드는데 모든 뒷바라지 다 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을 했어요. 그리고 잘 또 섬겼어요.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지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내셨어요. 그러니 그 후손 중에서 어떻게 이런 복을 안 받겠어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물론 100배를 받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100배를 받습니까? 믿음의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많은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돼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부모를 믿음 때문에 내가 막 버리는 것처럼 제사상에 절해라, 나 못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집에서 쫓아내고 학비도 안 주고. 이런 다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믿음을 지켰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 나머지를 보니까 이런 축복도 받는데 또 하나님께서 1+1이라 그랬죠. 은혜와 함께 뭐를 끼워 놓으셨어요? 고난을 끼워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끼워 놔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신약성경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고난당한다는 구절이.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왜요? 제일 은혜가 많을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제일 은혜가 많아요.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20장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말씀하셔도 그냥 그는 올라갔어요.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 한 단어가 빠졌어요.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 한글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1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핍박받았죠. 그렇죠.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막 와서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너희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인데 너희도 똑같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배당했어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가 하나님께 받아서 쓰게 되죠. 제가 지금 다 읽지 않았어요. 1시간 더 걸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도 같이 받으라고 고난도 같이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항상 내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유익이 있어요? 내 영혼이 예민해져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아멘. 누구처럼? 김준호 목사님 어머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이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시민처럼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서서 협력하는 거예요. 제가 서서란 말 생각하니까 최명신 장군이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그 파월 한국군 사령관으로 정말 엄청난 존경을 받았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나는 사병들과 함께 사병 모욕에 묻히게 해달라 그래서 장군으로 처음으로 사병 모욕에 묻혔어요.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끄는 이 파월 한국군 맹호부대, 청령부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비결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부상병이 생기죠? 절대 두고 안 가요. 절대 두고 안 가요. 몰살 하는 일 있어도 절대 두고 안 가요.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압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뭐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함께 뭐를 1+1으로 주셨어요. 고난을 1+1으로 주셨어요. 나는 하나짜리 살 거야. 안 팔아요. 1+1으로 팝니다. 할렐루야.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1+1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 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위로가 있고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본당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릴 때 제가 처음 전한 말씀이 이거예요. 넘치는 고난, 넘치는 위로. 아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위로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